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Infect to Impact, 복음에 물든 자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며 자신을 대신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 안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게 된 이유는 이 지리적인 이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라는 의미는 이곳에서 많은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상인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유동인구 또한 많아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들어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각색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로마는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만 한다면 그 어떤 종교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는 만큼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었던 반면 분명한 불리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 점은 돌아다니는 거리 대비해서 그리고 시간 대비해서 마주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리한 점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신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도신이고 네가 믿는 신도신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신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제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인데 사람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 등 적지 않은 무리가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패거리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이 전도단들이 야손의 집에 머무른 듯합니다. 그러나 야손은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이전에 바울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향하게 되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략 3주 정도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고 후에 디모데를 후임자로 보내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각인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신앙 공동체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이 섬기던 그 이방 우상신들을 버리며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데살로니가 이 신앙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Impact to Impact에 맞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 완전히 물들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6절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부터 받았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로부터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많은 환난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원어를 보면 들립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의미로는 억압 또는 압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내면으로부터 생겨난 이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생겨난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매를 맞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환호할 만한 일들도 하셨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연약하고 상처 입은 육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한 채 글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마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어긋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부터 그 이후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오직 선한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계명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계명들은 수렴하죠. 그러나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 하는 것은 청년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리들은 당시 지식층이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들과 많은 충돌이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 이들의 상황을 보면 엄청난 고난이 이들의 상황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모아서 야손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 바울을 샅샅이 찾지 않았습니까? 야손이라는 인물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고 상상해 본다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런 외적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태를 보면 외적으로는 환난, 내적으로는 기쁨이라는 아주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태였지만 이 상태가 공존하면서도 환난에 잠식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in fact 복음에 물들은 자들은 환난이 찾아와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능히 이기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act to impact에서 to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6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볼 때 금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마주치는 그런 물체 중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금속들은 아주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들을 한번 예를 들면 냄비, 프라이팬, 수저, 칼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까지 오시는데 차, 버스 또는 지하철 등 이런 교통수단들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교통수단들을 보면은 철, 알루미늄 등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에도 금속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귀금속이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외형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이라는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생활 속에 들어있는 금속은 셀 수도 없이 구석구석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금속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가져온 금속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으로 재련한 후 형태를 변형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금속을 가공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가공법은 아마 단조와 주조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조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빨갛게 달아오른 철을 때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에 열을 가한 후에 두드리거나 누르는 것처럼 압력을 가해서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단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체 상태인 금속이 열을 받아서 소성 가공을 시키는 것인데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모양을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반면 주조는 단조와 가공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조는 금속에 열을 가하기는 하지만 고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공하는 방식이라면 주조는 금속에 열을 가해서 고체 형태에서 이 금속을 액체 형태로 바꾸어 가공하는 것입니다. 흔히 쇳물이라고 하죠. 제철소 같은 곳에서 큰 용광로에 담겨 있는 붉은 빛의 쇳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체로 된 쇳물을 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방식을 주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쇳물이 들어가는 형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며 오늘 본문에서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본이 바로 이 형틀, 거푸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푸집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모래, 세라믹, 금속 등이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과 공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것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쇳물이 거푸집 안으로 들어갈 때 내부의 공기와 가스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쇳물을 거푸집 안에 부을 때는 공기가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거푸집의 내부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공기가 쇳물 안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쇳물이 고체가 되었을 때 그 공기가 있었던 부분은 구멍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상태가 되며 이는 이 완성본 결과물의 내구도를 크게 약화시키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금속에 따라 녹는 점이 다 다르지만 대략 1500도에서 한 2000도 정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거푸집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쇳물이 거푸집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간 쇳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푸집 안에 이 쇳물이 들어갔을 때 그 온도로 인하여서 거푸집이 녹아내릴 수도 있을 뿐더러 도중에 강도가 약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푸집 안에 쇳물이 들어가고 고체 금속이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거푸집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푸집 안쪽에 미리 잘 떨어지게 하는 가루를 뿌려서 나중에 금속이 완전히 굳었을 때에 더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푸집의 모양대로 쇳물이 잘 굳어서 그 모양을 유지한 채 잘 떨어져야만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푸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갈 쇳물이 거푸집의 모양대로 잘 굳어져서 나오게끔 거푸집 표면을 잘 디자인해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거푸집이 잘 수행했을 때 비로소 쇳물을 붓는 대로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는 거푸집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Infect to Impact에서 이 to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물들여져 그것이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본이 되고 자신이 거푸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켜 만든 거푸집 안에 쇳물을 부으면 결과물로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을 부어도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며
화가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가도 똑같이 그 상황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참된 거푸짐으로, 참된 본이 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주여 나의 믿음이 작다고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본이 되셨으니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이 8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에 대해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하나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다와 퍼지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소문이 어느 한 시점에 그 이슈로 떠올랐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영향력이 좋았으면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는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중에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들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물들여지게 되었죠. 그 이후 이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9절 중반부를 보면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죠. 많은 민족과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전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9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중심에 우상을 모시고 섬긴 자리를 완전히 다 지우고 비운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참된 기쁨을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며 봉사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믿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그것이 많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만들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품고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리고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지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압박이 심하고 문제가 있어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해서 무기력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시켜서 예수님만을 보이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 운동 중에서 저는 맨몸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즐겨하는 운동은 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한 후에 매일 6km 러닝 정도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항상 그 6km 러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래 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7km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8km, 8km도 괜찮네. 그 다음 날 9km, 9km도 뛸만하네. 그 다음 날에 10km를 뛰어보자 해가지고 1시간 동안 10km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것이 화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10km를 뛴 그 다음 날부터 제 인대가 고장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바깥쪽 인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과 러닝을 다 놔두고 저는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올해가 딱 되었는데요. 올해 다시 저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나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내 몸을 운동하는 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보호대를 사고 이제 러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대를 사고 러닝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2km만 가도 너무나도 숨이 헐떡이고 내 다리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호대를 차고 3km, 4km, 5km, 6km까지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이제 보호대를 한번 벗고 이제는 옛날처럼 한번 천천히 도전을 해서 옛날과 같은 그런 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6km를 뛰는 중간에 4.7km 정도 되는 그 순간 제 오른쪽 바깥쪽 인대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그 키로수가 한 1.3km, 1.5km 정도 됐는데 남은 그 1km가 딱 오르막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닝을 딱 멈춰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하는 그 시점의 출발점이 딱 오르막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집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찰나에 그냥 걸어서 가면 되지. 걸어서라도 집에서 도착하면 그만이잖아. 걸어서 가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고 걸어서 가도 나는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런 여정이지 않을까. 가끔씩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멈춘 그 상황이 때로는 가장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 구간의 시작점에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길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발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어서 멈춰선 곳이 내 앞길을 가득 메꾸고 있는 오르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Infect to Impact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물들었다면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오르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걸어 나가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